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을 만들면 성막의 덮개, 성막이 있으면 덮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덮개와 또 성막을 하면 그 벽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본당을 한번 보세요. 본당 보면은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면에 이제 벽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지붕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안에 또 가운데는 아니죠. 정 가운데는 아니고 또 이렇게 휘장을 쳐서 휘장 안쪽은 지성소고 휘장 그쪽은 이제 성소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 휘장에 대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말씀 읽었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되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모세가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입체로. 저도 어제 영상으로 보일까 말까 하다가 뭐 그림 사진을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아무리 뭐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보다 코끼리 사진 보여주면은 제일 좋잖아요. 성막을 딱 보면은 제일 또 쉬운데 시간 우리가 뭐 성막이 뭐 덮개는 이렇게 생겼고 뭐 벽은 이렇게 생겼고 뭐 하나하나 그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 시간보다는 그 성막 덮개와 벽과 그 휘장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 첫 번째 덮개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 첫 번째 이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가지고 이렇게 양탄장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뜻해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모양의 이렇게 마치 이렇게 두툼한 카페처럼 이렇게 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아주 비싼 실입니다.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고급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내죠. 그냥 대충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어떠한 공간,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실로 아주 정교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덮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라는 겁니까? 극진히 모셔라.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모시느냐, 정말 정성껏 모시느냐. 목사님, 하나님 눈에 보여야 모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집에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이 씻고 가장 내가 꾸밀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꾸며서 나가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지금 부득이하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대면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딱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앉아놓고 보고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덮개는요,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이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덮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 덮개는 뭐예요? 붉은 물로 물들인 순양의 가죽. 그런데 붉은 물로 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붉은 물은 뭘 상징할까요? 피예요, 피.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늘, 이 속죄 제사를 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에요.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해달 해놓고 그 해달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고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돌고래 가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돌고래 가죽은 방수 역할을 해요. 방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돌고래 가죽이 뭐 화려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돌고래 가죽으로 덮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방수가 되고 뭐 해결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덮개를 4개를 하게 하셨을까? 힘들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또 이동하려면 힘든데, 그냥 정말 덮개가 뭐 이게 목적이라면 뭐 불안하면 2개 정도면 될 텐데 굳이 4개를 하실까? 또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덮개, 가장 정교하게, 비싸게, 귀하게 그렇게 수놓아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딱 첫 번째 덮개를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덮쳐 있으면 밖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덮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첫 번째 덮개는 언제면 어떨 때만 보입니까? 안에 들어가야만 보여요. 근데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가지. 뭐 일반 사람들은 밖에서 뭐 성막을 보지 안에서 어떻게 봅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는 누구도 못 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죠. 우리의 속을 보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가꾸고 있는가,
막 겉만 막 이렇게 꾸미고 또 고치고 우리는 이게 겉만을 막 이렇게 애쓰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성품, 인격,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뭘 잘 가꿔야 될까요? 우리의 속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벽체를 만듭니다. 벽체를 만드는데 성막은 이 벽체는 조각목으로 이제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벽체를 세워요. 근데 모든 이 벽체를 전부 다 무엇으로 싸라고 합니까?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29절이에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 성막은 전체가 다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에요. 여러분, 금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금은 순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은 거룩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금으로 다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성,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라는 겁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우리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하리라? 구분하리라.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 이 강대상 이거를 이제 성소다라고 하면 여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앞에 막을 쫙 내린 거예요. 커튼처럼요. 그래서 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이제 이 막 바깥에 있는 또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게 놓았을까요? 또 그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첫 번째 성막 덮개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비싼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또 그룹들, 그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걸로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단절되었습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 휘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우리에게는 휘장이 없어요. 지금은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저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